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25절부터는 또 어제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25절부터는 세상의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25절에 보니까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대격변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우주에서 대격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산과 바다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제 막 이런 인력, 중력 이런 게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화산이 일어날 것이고 엄청난 해일이 막 몰이 닥칠 것이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에 살든 뭐 시골에 살든 산골에 살든 어느 곳에 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혼란스러움에 시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로 이제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서 27절에 보니까 그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누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아멘. 지금 인자는 바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재림 예수님으로 오시는 분을 이제 여러분 두려우실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겠죠. 드디어 오셨군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행복할 텐데 그 재림 예수가 오시는 거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은 악인들일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자칭 예수라고 했던 자들, 적그리스도, 이 땅의 성도들을 괴롭혔던 수많은 자들, 이들은 진짜 예수님이 왔을 때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겠죠. 왜? 본인들이 갈 곳이 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인데요. 28절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머리를 들라 하시죠. 머리를 들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런 찬양도 있는데 여기서 머리를 들으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어떤 핍박이나 박해나 환난이나 공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 기운내라, 이거예요. 힘을 내라. 그리고 기뻐하라. 고대하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 바로 이 뜻이 그거예요. 기뻐해라. 힘을 내라. 주님이 오셨다. 맞이할 준비해라.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우리의 구속이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이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이제 영원한 영광,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몸의 부활은요, 이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바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몸의 부활. 이제 29절부터 38절까지는요, 뭐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어떤 나무가 나옵니까?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왜 많은 나무 중에 무화과 나무를 예로 들었을까요? 이 나무를 예로 든 이유는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무화과 나무만 나와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또 모든 나무까지 함께 예를 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어떤 나무의 특별함보다는요, 무화과 나무이든지 다른 나무이든지 모든 나무들이 바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점점점 커지는 것을 볼 때 무엇이 온 줄 알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주변에 이제 나무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한 겨울에는 다 낙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도 이제 점차적으로 싹이 나오고 이제 약간씩 잎사귀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이제 곧 초여름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듯이 바로 이러한 현상,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주가 가까이 올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비유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깨달아야 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수많은 나무들을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진짜 올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다른 나무들은 나머지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 곧 예수님이 가까이 올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제가 계속 연구하고 이렇게 주석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한쪽으로 좀 지나친, 한쪽으로 편협한 해석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요,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즉 상징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은요, 나라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재림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비유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또 32절입니다. 이 32절도 굉장히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도 항상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여러분 여기 부분을 보면 이 세대, 여기서 나오는 이 세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종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를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건 어느 한쪽만 두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제가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님 오실 당시의 사람으로, 그 당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세대라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것이 가장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제 멸망하기 전에 이 예언된 모든 일들이 당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때는요, AD 30년경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때는 언제냐면 AD 70년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년과 70년 사이 40년이죠. 그 40년의 그 시간, 이 시간을 바로 이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대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돌 위에 돌이 없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 일들이 쫙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더 이제 궁극적인 시간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최후의 종말의 시기에 나타날 바로 전 우주적인 징조, 현상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일어날 것이고 또 이루어질 것이고, 비로소 그 뒤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큰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3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렇죠? 이 말 뜻만 봐도 그냥 이스라엘에만 국한할 수가 없어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현상과 징조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이루어질 수 있을 것도 있고, 글쎄 그때 가봐야 알겠어, 이게 아니죠.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 부분까지 오늘 친절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절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먼저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조심하라는 것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이루어야 된다. 근데 이 관계를 끊기 위해서, 이 교제를 끊기 위해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부단히 아주 열심히 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 늘 영적인 전쟁이 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늘 전신 갑주를 입고, 그리고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 준비하고, 그렇게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라, 이렇게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생활에서 가장 먼저 발견될 수 있는 바로 죄의 유혹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굴복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더욱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조심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아라, 이걸 또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데요. 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자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죠. 바로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신앙의 통찰력을 가지라는 그 의미가 바로 너희들은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37절 38절에 보니까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상황은요, 이제 돌아가실 날이 2,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 주간에 그냥 다 예수님은 이제 완성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돌아가실 날이 2, 3일밖에 남지 않은 거 예수님 모를까요? 알까요? 아셔요. 우리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생활을 멈추지 않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종말이든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이든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또 그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또 말씀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이 모든 상황들, 어쩌면 모든 게 두렵고 떨리고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 그리고 수많은 이러한 징조들은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겠구나, 더욱더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머리 들고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봄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정말 공포심에 질려 주여 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단 사설에 주여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가 저기가 피난처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우리는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교회 안에 있을 때 바로 그곳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참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지식의 영을 더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결코 주여 사단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단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쁨의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